우리가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이제 뽑아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팩트들, 역사적인 사건들이었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제 완전히 망하기 직전의 왕이기 때문에 정말 이때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야김은 죽었어요. 왜? 어느 때?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침공을 했을 때 여호야김 왕이 그 즈음에 죽게 되는데,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 죽은 건 아니고 그 직전에 왜 여호야김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첫 번째 그 침공했을 때 이후에 여호야김을 세워놨기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에게 조공바치고 이러면서 그쪽에다가 눈치를 봤어야 되는데 배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도 그 친애굽파들이 막 이쪽에다가 충성을 해야지 왜 바벨론 쪽에다 충성을 하느냐, 이집트가 나중에 이길 거다 이렇게 하면서 친 이집트 쪽을 바라보고 바벨론을 배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저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연합군을 보내가지고 여호야김을 처형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침공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국민들은 참지를 못하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잠깐 세워놨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사망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은 세워놨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긴 18살을 데려가고 엄마도 여호야긴 왕의 엄마도 데려가고 또 그 밑에 신하들도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신하들도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 누가 잡혀가요?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에스겔 1장 2절을 한번 열어볼게요. 에스겔, 네. 진짠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확인합니다. 에스겔은요, 자기가 그 잡혀간 해 첫 번째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를 하기 시작해요. 포로로 내가 잡혀간 때에 그 첫째 해다. 이런 식으로. 여기 한번 보실 거예요. 1장 2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그러니까 잡혀가고 나서 이제 5년째 되던 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카운트를 어떻게 하느냐? 여호야긴 왕이 같이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5년 그달 초닷새, 그러고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발 강가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 옛날 그 성경에는 내가 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보니까 막 환상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건데요. 사실 에스겔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면서도 막 그 환상을 막 뭐 폭풍과 구름과 불이 번쩍하고 막 사방에 빛이 비치고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모양이 어떤 한쪽은 뭐 어떻고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다리는 어떻게 생겼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막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환상이 쏟아져 내리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도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하면서 뭐 땅 위에는 바퀴가 있고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26절을 보면, 1장 26절을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렇게 보좌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예언이 저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에스겔이 그 구약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을 때 그 장면하고 거의 똑같이 이렇게 또 나타난 거죠. 뭐 번쩍번쩍하고 이상한 생물들이 얼굴이 보이면서 그 가운데 바로 나타나는 것이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 보좌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그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고 그가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이제 다음 장을 펼쳐보면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에스겔도 같이 환상과 역사를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지금 몇 년 이렇게 말하는 건 역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환상이 쏟아지는 건 이제 예언을 말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 양과로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왕족들과 포로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낸대요. 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쪽 무대 A하고 B가 막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류가 있다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잘 정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 기다려야 하니까 거기서 그냥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아예 그냥 정착을 하셔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무대 A와 무대 B가 교류하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잠깐 펼쳐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 29장. 1095페이지 여기를 보면은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이런 게 나옵니다. 누구한테 보냈냐면 거기 있는 장로하고 제사장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5절부터 그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5절부터 23절까지 편지 내용이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예 그냥 정착을 하고 살아라. 또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0년이라는 사실은 뭐 한 세대가 한 30년 치면 한 두 세대 반 정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결혼해서 살고 그 아들, 딸들도 살고 그 다음 때까지도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31장까지도 그런 이제 편지가 오고 가고 또 이렇게 예레미야가 보내니까 그쪽에서 또 오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 거류민단의 스마야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대 B에 있는 사람이죠. 스마야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예레미야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라고 막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 이제 편지를 받은 사람은 그 예레미야 29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잠깐 보면 누가 받았나 하는 게 보입니다. 29장 29절을 보면 제사장 스바냐가 이 사람 어디에 있냐? 무대 A에 있죠? 예레미야 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이렇게 있어요. 스마야는 어디? 무대 B에서 야, 그 예레미야 좀 잡아 넣으라고 하는 그 편지를 무대 A로 보냈는데 그걸 누가 받아요? 스바냐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걸 또 예레미야한테 다 읽어줬어요. 네, 그렇게 편지가 오고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예루살렘에서는 반바벨론 나라들이 연합회의를 하는 등 반바벨론 운동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이렇게 일부 잡아가고 많이 잡혀가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반바벨론 하면서 어디 친은 그럼 뭘까요? 친이집트, 친애굽을 한다는 거죠. 그 운동이 반바벨론 운동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무대 A에 있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행동 예언을 합니다. 행동 예언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그 예언인데요.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을 한번 보실 거예요. 27장과 28장. 먼저 27장을 보면요. 거기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그 반바벨론파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여러 선지자들이 막 우후죽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로 시대에 이거는 2년이면 끝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친애굽을 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레미야가 행동 예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실제로 뭘 보여주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워요. 2절을 보실게요.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다 걸고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이렇게 해서 진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서 이런 왕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28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이길 것이다. 그런 확신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즈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중이에요. 에스겔이 무대 어디? B에서. 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에 리더격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좀 말씀하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예언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까지 에스겔 4장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네.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될 것을 알려줘요.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치고 이렇게 이제 포위된다는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애워싸는 그 징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8장 1절부터 또 20장 1절에서 23장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이 아직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방 종교의식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오버랩 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가서 그때에 이제 막 예언을 하는데 아직 시드기야 왕이 완전히 무너져서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성전 안에서 이방 종교 의식을 막 버려서 이렇게 끔찍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환상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어가 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반 백성들은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8장의 1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6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그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원년으로 쳐서 카운트를 하고 있다 그랬죠. 이제 6년이 지나간 거예요. 아까 이야기 5년에서 벌써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아 있는데 에스겔이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어요.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내렸어요. 그 앞에 보니까 불같은 형상이 있고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에서는 광채가 나고 손에 있는 것을 펴서 머리털 한 줌. 그러니까 에스겔의 머리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확 그 영이 자기를 들어서 천지 가운데로 올렸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자기를 끌어서 어디다가 툭 떨어뜨리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다가 툭 에스겔을 떨어뜨려 놓고 거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네, 그러면서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눈을 들어서 북쪽을 봤더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고 거기서 가증한 일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들한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는 장로들한테 지금 이스라엘 성 안에서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성이 다 무너질 거예요. 오, 그래?
지금 성은 안 무너졌지만 앞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예언들이, 환상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자, 5번 예루살렘 멸망 직전 상황의 즈음도 나옵니다. 37절, 예레미야 37절에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이 세 군데에서 그 오버랩되는 그 시점에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가 망하는 때 역사가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7장. 여러분들 좀 귀찮다 싶어도요, 이 이야기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제는 이게 왜 이때 이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는가가 알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때 역사적인 사실이 그때마다 탁탁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쭉 나중에 혼자서 읽을 때에도 아하, 이때 무슨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을 때로구나. 아하, 이때는 환상이 막 쏟아지는 것이로구나. 이런 거를 가려가면서 쭉 정말 내가 그 무대 A에 있는 예레미야처럼 무대 B에 있는 에스겔과 다니엘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보면 예레미야 37장, 38장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야기, 이제 시드기야 왕 때로 들어섰다 하는 이야기가 납니다.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이 침공을 하니까 한때 그 애굽이 이렇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쫓아주기도 해요. 이 바벨론 군대를 쫓아서 잠시 바벨론이 퇴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다시 11절에 보면은 갈대아인, 거기 이제 바벨론 군대인 거죠. 그래서 갈대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서 잠깐 떠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15절 보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때려서 그것도 가둡니다. 그 옥에다 가두고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게 하고 이런 고초를 또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8장 보면은 구덩이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면서도 시드기야 왕은 궁금한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그 38장 14절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그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꺼내서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제 한 가지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이렇게 해서 그 예언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39장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남유다가 함락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양괄호 5번의 작은 1번 계속해서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결탁해서 바벨론에게 반항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죠. 한때 바벨론의 포위가 풀어지고 이집트가 세력을 얻기도 한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 거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웅덩이에 갇혔어요. 우리 아까 봤죠? 시드기야는 여전히 불안해서 예레미야를 찾아다니고 예언을 해내라고 그럽니다. 저쪽에 무대 B에서는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찾아다니면서 장로들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이렇게 물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한테 앞으로 어떻게 된대? 이렇게 왕까지도 데려다가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참 아직도 누가 승리를 할지 모르는 거죠. 앞으로 예언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이기고 포로 생활은 70년이나 계속되고 뭐 심지어 바벨론도 나중에는 페르시아한테 함락 당한다까지 말을 해도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답답할 뿐인 거죠. 그래서 6번에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드디어 멸망하는 것 이제 시작이 되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 그 9년 10월 12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쳤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이제 남유다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52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무대 A,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포위망이 뚫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다. BC 587년에. 그리고 무대 B에서도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39장 예레미야 39장의 1, 2절 이렇게 손가락을 거기다 껴놓고 한번 그 에스겔 24장을 한번 잠깐 펼쳐볼게요. 네. 성경 공부, 예수 믿는 거는 공부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쑥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파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이 세상은 제사장 세상이에요. 제사장 나라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는 제국주의 나라인 거죠. 세계사는 제국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죠. 제국주의 나라들이 이제 나왔다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나왔다가 멸망하고 이런 그 반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도 아수르가 이렇게 뚱뚱하게 세력을 이렇게 펼쳤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순식간에 망해버리잖아요. 나중에 바벨론 또한 페르시아에 망하고 나중에 로마라는 나라가 또 한참 그 번창하는 거의 전 세계를 차지하는 그런 제국주의 나라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꽃이 피었다가 멸망했다가 이런 것이 이제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 있는 자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남는 커뮤니티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 창조 때부터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한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했던 하나님의 그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몇 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지 않아요? 물론 어떤 때는 인간이 범죄해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용서받아서 회복했다가 또 거기에 따라가려고 했다가 또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와서 모델 왕이긴 했지만 또 다른 왕들은 또 다른 길로 가서 결국은 멸망으로 향하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망해서 이제 나라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구원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국주의 나라가 성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predict 예언을 하세요. 이제 회복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이들과 함께 일하신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면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서 요한이 계시록도 쓰게 되고요. 또 바울을 통해서는 사도행전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 시대가 또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까지 남는 하나님 나라의 커뮤니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그 희망이에요. 이 교회가 제자리로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바로 하고 이랬을 때 이 면면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권위,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런 것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여기다 우리가 한번 올인을 한번 해서 여기에 인생을 한번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제가 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나요? 네, 에스겔 24장을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 24장 1절을 읽어보면 여기 또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렀어요. 뭐라고요? 인자야 너는 날짜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그 부분이 예레미야 39장이었잖아요. 예레미야 39장 9년 열째 달이었는데 여기도
9년 9째 해 10째 달. 네, 똑같은 날이에요. 그때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날짜에 이렇게 보았는데 무대 B에서는 에스겔이 24장 1절에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했고요. 7번에 보면 예루살렘과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멸망 그 이후 사건도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때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망하고 나서는 이제 없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이제 말을 마치는 그 지점부터 그 포로 시대 나중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쓸 때까지 그 사이 포로 시대와 왕정 시대가 이렇게 겹치는 이때 포로 시대의 이야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서 골라내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0장부터 44장까지.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완전히 망해서 유다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을 맡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어디 미스바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수도 같은 것을 세우고요. 이 그달랴라는 사람이 총독을 맡았는데 나중에 41장에 보면은 또 1절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달랴한테 가가지고 그달랴를 칼로 쳐 죽여요. 2절에 보면 칼로 쳐 죽이고 또 그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또 도망을 가요. 그 죽여놓고 이스마엘이 도망을 가고 나중에 41장 11절에 보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 친 이집트파를 또 이렇게 물리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메어져 있던 예레미야는 이제 석방이 됐겠죠. 그리고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달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친 이집트파인 리더가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달랴의 신하였던 요하난이 여기 아까 11절에 우리 봤죠? 요하난이 리더가 다시 되어서 이제 예레미야를 포함한 그 팀을 다시 이끌고 이제 또 중심을 잡아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제 망명을 가게 돼요. 거기서 이집트에 가서 그 친 이집트파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예레미야는 여전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까지 또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애굽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요. 네, 애굽도 바벨론이 칠 것이다. 그래갖고 애굽의 바로 왕이 망했다. 46장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52장까지 여기 이제 애굽이 망하면서 그 주변에 애굽 편을 들었던 조그만 나라들이 이제 다 망해요. 4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망하고 48장 모압도 멸망하고 모압이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망해요? 49장에 보면 암몬이 또 망하고요. 그 근처에 있는 에돔이 망하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도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이 있고, 엘람이 받을 심판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예레미야 50장에 가서 보면 그 앞에 이제 친 애굽파들 다 망한다. 누구 조그만 나라들 다 망한다. 그리고 50장에 가서 예언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50장 찾으셨어요? 1132페이지. 드디어 바벨론도 망한다.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제 다음은 다니엘 공부하기입니다. 143페이지 다니엘. 내용이 조금 많죠? 다니엘은 누구인가? 네.
예레미야와 다니엘, 에스겔의 그 분포도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바벨론 이쪽에 있고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대 A에서 누가 예레미야가 활동했죠.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활동했어요. 그리고 무대 B, 바벨론 쪽에서는 누가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을 했다. 요거 확인을 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누구냐? 아까 여러 번 계속 이제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한 10대 후반쯤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근처에서 이제 고위직으로 올라갔어요. 워낙 영리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훌륭해서 그런데다가 그때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꿈을 하나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것을 누가 풀어요?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박수장, 술객 이런 역할을 이제 한 거죠. 거의 한 63년 동안 이 현명한 사람으로서 일을 했어요. 이 63년이라는 시간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바벨론 왕 옆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있었고 나중에 그 벨사살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도 계속해서 그 꿈 해몽하는 그 보조자 역할을 참모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사 고레스라는 왕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들어왔을 때 그때까지도 옛날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대 하니까 이제 천거가 돼가지고 그때까지도 다 이렇게 보면서 계시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니엘 내용 이야기 첫 번째는 묵시적 예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신상의 의미를 잠깐 설명하고요. 세 번째, 인자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